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인데요. 소제목이 그 설교자가 놓은 지옥이 덫이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 많이 들어오셨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지금도 돕고 계신다.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빌어주는 축복도 우리가 제법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혹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빌어줬던 축복이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만 봐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성령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전매 특허로 쓴 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전매 특허로 쓰는 빌어주는 축복,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떤 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사업체에서 성도가 사업을 자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영권, 물권, 인권 하나님 다 쏟아부어 주옵소서. 큰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삭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 모모 집사님이 아주 크게 되셔서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명예와 권세와 돈을 얻게 해달라고 그것을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듭반복하지만 그 사업체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걸 통해서 큰 돈을 벌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거기에 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을 둔 집사님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리고 이제 고3 수험생인 어떤 그 학생이 그 교회에 있다면 이제 그가 시험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목사님에게 그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목사님에게. 그럼 목사님은 그 아이의 머리에 안수를 하시면서 공부하지 않은 것도 생각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본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성적 얻고 1등 되게 하시고
이가 머리가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그가 좋은 대학에 붙을 수 있는데 그 도구로 성령님의 능력이 그 도구로 이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제 결혼을 정년기에 둔 이들이 있다면 혹은 그들의 부모,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있다면 그들만 따로 모아놓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짝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데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모와 결혼 정년기를 앞둔 청년들에게 성령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있기를 그렇게 복을 빕니다. 또한 여러분 심지어 이것도 실화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이 단독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를 또 샀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투기한 겁니다. 집이 있는데 또 집을 샀다. 그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자기 친척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나 이웃이나 혹은 교회 어떤 성도가 살라고 이렇게 마련한 집이 아니라면 이미 집이 있음에도 또 다른 집을 샀다는 것은 또 다른 집을 산 그 집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어서 돈을 버는 부동산 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는 집사님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제가 압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집을 또 다른 아파트를 산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값이 많이 뛰게 해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물론 뒤에 꼬리표가 붙습니다. 이 집값이 많이 오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달라고 그 일을 부동산이 잘 되게 부동산 투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성도들의 삶에서 성도들의 실생활 가운데 목회자들이 빌어주는 성령님의 도움. 그들은 성령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돕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들, 사업체에서 부흥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입시에서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서울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동산이 오르고 이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관을 성령님께서 더 그 일반 사람들을 눌러올 수 있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훨씬 더 많은 명예와 훨씬 더 많은 권세와 훨씬 더 많은 어떤 세상적인 이점을 얻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런 거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걸 아멘하고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다짜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변 잡기적인 어떤 것을 혹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큰 도움을 주는 영처럼 신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를 오염시킨 대표적인 설교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설교자가 놓은 지옥의 덫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에 의한
이 4차원의 영성이 불러온 성령님의 도움, 잠깐 보겠습니다. 4차원 영성 가운데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교회 성장연구소 이 홍 목사가 이 조영기 목사와 2005년도에 인터뷰를 했던 그 기사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 홍 목사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전의 원천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동의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조영기 목사께서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끊임없는 성령과의 가까운 친교와 동역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로 생각하고 무생모로 생각하고 이용만 하려고 하면 성령님과의 동행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조영기 목사께서는요. 성령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놓고 실질적으로 4차원 영성에서 조영기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성령을 이용해라.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4차원의 영성으로 관련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영기 목사의. 자전거를 갖고 싶었답니다. 어떤 선교사가 갖고 있던 그 자전거를 갖고 싶었답니다. 나를 왜 안 주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전거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했더니 자전거를 얻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정확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뚜렷하게 말로 표현해서 구해야 된다. 그러면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 4차원의 영성이란 책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이 결혼 정년기에 들은 여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배우자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자를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배우자 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키는 얼마, 수입은 얼마, 이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딱딱딱 따져서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런 배우자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 그런 간증이 또 이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4차원의 영성에서 분명히 지금 조영기 목사는 성령님을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잘 아시죠? 내게 가장 맞는 배우자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기대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차라리 올바를 텐데 차라리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맞는 배우자를 이렇게 주시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면 성령님이 이런 사람을 그래 너 이런 거 싫어하냐? 그래 이렇게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주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를 이렇게 자로 재듯이 이렇게 규정을 딱딱 해놓으면 이런 겁니다. 성령이 뭔가를 딱 이렇게 우리가 안쓰럽고 불쌍해서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성령이 그거 말고 그거 내려놓고 다른 거 저거 저 옆에 있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저 뒤에 저 곰돌이 뒤에 있는 거 있죠. 아 진짜 눈 되게 나쁘시네 막 이런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는데 이거는 이만큼 이건 저만큼 이거는 이렇게 하고 1등 돼야 되고 언제까지 뭐 100만 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자로 될 시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성령님 그거 말고 뒤에 있는 거 갖고 오라고.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쳐먹어 성령님.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영기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 짓을 하라고 지금 성령을 지들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성령을 부려먹으라고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나아가 그걸 믿음이라고 포장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앞에서 말했던 사업체 번창하게 해주세요. 입시 앞둔 아이나 어떤 학부모가 1등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돈 많고 키는 180에 시어머니는 없어야 되고 시누이들 없어야 되고 부동산 이거 집을 몇 개 사는데 이거 뻥튀기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이게 다합니다. 사업 번창, 대학 입학, 승진, 결혼, 기타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일상 다반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신변잡기적인 것 안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따로따로 계시지만 그러나 그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이 신비를 모르죠. 이 신비를 인간이 풀 수 없죠.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죠. 어떻게 각각 따로따로 계시는데 그 따로따로 계신 분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 어떻게 한 분이시지? 이걸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가 삼위일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더라도 성령님은 예수님과 반대로 대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비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듭반복하지만 성령님과 예수님이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사업 번창하는데 막 도와주고 남들 집 밟고 1등 되는데 막 도와주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것에 성령님이 막 그래 어서 잘해 등 떠밀고 막 엉덩이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 힘내 막 이러실까요? 예수님과 이렇게 대립하실까요? 성령님께서? 거듭 반복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확실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다. 무엇을 구하는 거, 무엇을 추구하는 거, 무엇을 욕심내는 거,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도 절대로 사람이 무엇을에 집중하도록, 사람이 무엇을 얻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성령님은 대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에 대해서 욕심내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헛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성령님의 도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헛되다는 것을 도와주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지금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맞아요? 그렇게 설교한 목회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감히 대립하게 만드는 그 목회자가 신성모독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조은기 목사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것도 반복하지만 목회자들이 성령님께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던 위의 내용들, 아까 봤던 사업체, 1등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대사극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배운 성령님의 도움에 관한 우리가 배웠던 정말 쓰레기 같은 개념들이었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개념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가 무엇에 대해 욕심내는 것을 놓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완전 반대라고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목사님 대놓고 사업체 이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님은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얘야, 그 사업체로 부자 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돈에 욕심내는 마음 내지 말아라. 성령님은 그렇게 그를 자제시키는 분이시죠. 목회자들이 축복하는 것처럼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데 성령님이 돕지 않으신다고요. 좀 정신들 좀 차려요. 정신들 좀. 정말 미치겠어요, 진짜. 따라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라며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 확실하게 구하라, 구체적으로 구하라 라고 가르치는 건 그건 100% 마귀의 가르침이고요. 성도를 지옥으로 보내는 사악한 가르침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영기 목사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아까 말했던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그 무엇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욕심을 내는 것들이 다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 욕심, 그 무엇에 대한 욕심이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죄를 잉태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 성령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각자를, 저를, 관훈이를 책망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 거를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신다고요? 무슨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설교가 있어요. 무슨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가르침이 있냐고요, 세상 천지에. 안 그래요? 성령님의 본질 자체를 어그러뜨리고 성령님의 본성 자체를 완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있을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있을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유다서 1장 15절을 보시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 왜 사람이 경건치 않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안 씻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 더럽지 않다. 씻지 않고 먹는 거 그 더러운 거 아니다. 그냥 똥으로 나간다. 정말 더러운 건 뭐냐? 이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이 와서 이 음란하고 살인하고 뭔가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즉, 그 욕심이, 인간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죄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중심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듭 반복하지만 사업체 막 번창하게 해주세요. 음식점이나 어떤 그 자영업들마다 벽에다가 막 거부가 될지어다 막 이런 거. 이게 다 욕심에 대한 발호라고요. 이 세상을 좀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어떤 그 욕심에 대한 발호라고요. 아무리 그걸 이제 내가 이거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가지고 내가 거창하게 한번 멋있게 살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물론 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큰 돈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고통 없이 고생 없이 편안하게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이런 이 땅에서 좀 뭔가 좀 잘 누려가며 살고 싶은 욕망의 바로가 다 거부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들이라고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본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 어쩔 때 근심하세요? 우리가 막 어떤 무엇을 막 얻어야 되는데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 막 성공해서 막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오늘 월세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막 전전긍긍할 때 성령님이 그걸 못 해줘가지고 근심하세요? 야, 너 오늘 월세 내야 되는데, 야, 너 어떡하냐? 내 맘이 다 근심스럽다. 성령님이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욕심의 노예가 막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 만몬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성령님은 탄식하시죠. 근심하시죠. 그렇잖아요. 거듭 반복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어떨 때 근심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음란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 쾌락으로 달려가고자 막 빨리 우리의 발이 막 그 죄로 막 치다를 때 성령님은 그때 근심하세요.
여러분 1등 못한다고 성령님 근심 안 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성령님이 근심 안 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배운 성령의 도움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가르침들이 대다수였어요. 절대 다수였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 했던 그 세상을 성령님과 함께 즐기라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그걸 정확하게 조목조목 성령님께 구해야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토록 경멸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근심하시는 그런 죄와 짝해서 뒹굴라라고 말하는 희한한 잘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가르침이라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조윤기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 4차원의 영성 이런 것을 성령님께서 듣고 계신다면 아마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그런 정말 썩어도 너무나 썩어서 냄새나도 이상 냄새가 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심각하고 고약한 그런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신변 잡기를 돕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세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신변 잡기를 돕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오직 여러분의 천국행을 도우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무나 뚜렷하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근심하시고 도와주시고 염려하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러시는 분이세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이라고요. 우리를 천국 보내시는 도움을 주시는 것.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에 도움을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천국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누군가가 천국에 갔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천국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를 얻는 것, 영광을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1등 돼서 높아지는 것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돕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저 각자의 노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열매일 뿐이에요. 누군가 1등이에요? 어떤 성도가 1등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끈기 있게 뭔가를 하고 그러면 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능력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승엽 선수가 홈런 엄청 많이 쳤죠? 그걸 성령님이 도왔어 그래요? 여러분 이승엽 선수 손 보면요. 박지성 선수로 얘기해야 되겠네. 박지성 선수 대한민국 그래도 차범근 씨 다음으로 넘버원 축구 선수죠. 박지성 씨 발 봐요. 박지성 씨
안타깝지만 불교 신자예요. 성령님이 도와서 한국 제일 가는 축구선수가 된 거예요? 그의 발을 보라고요. 박지성의 발을 보라고요. 여러분도 어떤 것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박지성의 발만큼, 예를 들어 축구를 하는 분 중에 정말 그 축구를 미쳐서 박지성의 발만큼 연습하시면요. 여러분 그 분야에서 1등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굳이 성령님의 도움을 끌어들이지 말아요. 여러분 욕심을 충족시키는데 그건 나쁜 짓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나 어떤 어떤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학 떨어졌어요. 그 하나님 핑계 대지 말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반복하지만 성령님은 다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좀 더 세상을 쉽게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시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이것 하나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성령님께서 누구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적는다고 성령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욕심껏 마음껏 세상을 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분의 목적,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시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원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끝까지 세상을 잘 이겨내서, 그래서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와 그분과 함께 영원의 시간을 행복하게 같이 알콩달콩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전부예요. 본질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베이스예요. 그러나 거듭반복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남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욕심, 남을 짓밟고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그게 만몬신에게 지배되는 거거든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 칭찬받으려는 욕심, 이런 모든 욕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더러운 가치관들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치시는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좀 더 큰 부자가 되려는 그 돈에 대한 욕망을 쳐버리는 역할을 하시고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곳에 가고 이러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들을 치고 부수고 잘라내고, 그래서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주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보의 본질,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욕심 따위나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이 아니오시다. 따라서 성령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모든 시도는, 모든 가르침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아니, 쓰레기를 넘어 대단히 가증스럽고 대단히 악한 것이며 심지어 지옥이라는 저주를 불러들이는 그런 가르침, 그런 설교입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시대의 조영기 목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어떤 욕망이나 충족시켜주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령님 저 갖고 와봐. 아, 그거 말고 그 뒤에 있는 거. 이런 미친 짓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더러운 짓을 이제는 멈춰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서 성령님을 성령님답게 모시는, 성령님답게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그리고 회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성령님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우리가 감히 인간 나부랭이들이 성령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부려먹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마땅합니다. 지옥에서 온몸이 활활 불에 타도 억울하다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를 마음껏 부려먹다니, 오호라. 이런 너무나 처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버젓이 자랑스럽게 설교하는 시대를, 이런 슬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기만하고 성령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노예 부리듯 종 부리듯 감히 인간의 본분을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죄를 이제는 멈추고 온전히 성령님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회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